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장성한 어른과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다니는 어린아이의 비유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까지 성장해서 모두가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들처럼 이리저리 떠다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함께 단단히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이유는 단단히 연결돼서 한 몸 되기 위해서입니다. 4장 1절에서도 걸으라고 권고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걷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한 몸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한 뒤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말했는데 옷을 벗고 갈아입는 비유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단단히 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룰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더 이상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4장 1절과 같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함으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장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 간곡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간곡히 권고한다는 말은 이제 나는 이것을 말합니다. 또 이것을 증언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말합니다. 증언합니다. 말로 부탁하고 나서 다시 증언한다는 말은 바로 맹세하여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증언한다는 말은 맹세하여 말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말하는 표현 방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말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어쩌면 협박조로 내가 맹세코 너희들에게 말하건대 이런 말입니다. 협박조로 아주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맹세코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한다는 뜻은 자기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는 말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협박조로 매우 강하게 말하는 내용은 살아가지 말라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더 이상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걷지 말라는가 하면 이방인처럼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 이상 걷지 말라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바울 당시에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허망한 생각이란 헛된 생각이란 뜻인데요. 주로 우상숭배나 인간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라는 말은 지적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서 쫓아가지만 그 길이 헛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은 흔히 자기 지식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헛똑똑이의 길을 따라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8절에 있는 지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지각이란 보고 듣고 만져보는 등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인간 지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냐면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 그림자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림자가 돼서 그것이 뭘 가립니까? 지각을 가립니다. 그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그런데 완료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빛을 가려서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채 아주 멀리 떠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데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이 빛인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빛을 가려서 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가 떠다니는데 나침반도 없고 등대에 불빛도 없습니다. 어디로 떠나가는지 모르고 여기가 맞을 거야, 여기가 맞을 거야,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감각을 의지해서 정처 없이 떠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헛똑똑이들의 삶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상당히 지적인 사람들이었고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18절에서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 안에 있는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제일 똑똑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향해 바울은 무지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무지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복종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입니다.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이 자신들의 지각을 가려서 어둡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복종할 줄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받은 줄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속사람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속사람이 딱딱해져서 아무 감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든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잘난 지적 능력이 자신들의 지각을 가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사람이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도 느끼지 못하고 책망하셔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글이 없었기 때문에, 책이 없었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듣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오늘 그림 언어를 하나로 묶는 그림은 진단하고 병의 결과를 말해주고 또 처방까지 내주는 의사의 모습입니다. 18절에서는 바울은 영적인 의사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것입니다. 이제 19절은 그러한 이방인들의 병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으면 그 다음에는 너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속사람이 감각이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19절에서는 감각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인 것처럼, 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지만 원어에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18절은 굳은 살이 바뀌어서
아무 감각이 없이 딱딱해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19절은 감각을 잃었다는 말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딱딱해지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발에 굳은 살이 있는 부분을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팔 예민한 살은 살짝만 찔러도 아프죠. 바로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로 인해서 19절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면 그 속사람이 고통을 느끼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회개하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가 19절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자신들의 몸을 방탕에 내어 맡겼습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옳지 못한 성적 관계를 모든 사람이 알게 갖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방인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의 여제사장과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억지로 포장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지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방탕이 바로 두 번째로 들어가는 통로구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 통로구실을 한다고 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면 거룩함의 반대인 더러운 일입니다. 모든 더러운 일입니다. 더러운 일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또 나오는데요. 방탕보다 좀 더 광범위한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킵니다.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방탕한 성관계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난잡한 성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더러운 일입니다. 방탕이 거룩으로 포장된 더러움이라면 두 번째 나오는 더러움은 진짜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이란 로마서 1장 24절에 더러움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24절에서 3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더러움이 동성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신전 여제사장과 공개적인 성관계 갖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우긴다면 동성애는 절대로 거룩함이라고 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더러운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느끼기에.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 거룩함을 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더러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이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억지로 우긴다면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진짜 더러운 동성애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탐욕이 두 번째에 나와 있지만 한국말의 순서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원어에는 탐욕이라는 말이 세 번째 나옵니다. 원어에서 두 번째 나온 더러움은 세 번째 나온 탐욕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더러움이 어디 안에 있냐면 탐욕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탐욕이 뭡니까? 탐욕은 더 강한 쾌락을 느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교부는 탐욕이 모든 악의 가장 큰 원인이고 최고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더 큰 쾌락을 추구하려는 탐욕 안에 뭐가 존재합니까? 더러움이라는,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성애는 더 큰 쾌락을 얻으려는 탐욕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로 쾌락을 느낀 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쾌락을 느끼려고 또 다른 더러운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서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더러움이 뭐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1장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더러움은 로마서 1장 24절과 연결한다면 뜻은 분명해집니다. 처음에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신전에서 공개적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저들은 스스로 거룩한 예배 중의 일부라고 억지로 우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방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가짜 거룩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마치 카지노에 처음 간 사람들이 슬롯 머신을 재미삼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재미로 하는 거지 이거는 노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심심풀이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탐욕 때문에 뭐가 됩니까? 더 큰 쾌락을 누리려고 테이블 게임으로 넘어가는 것과도 같다라고 저는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방탕의 단계는 동성애라는 더러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더 강한 성적인 쾌락을 느끼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담긴 본래의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설교하면 인권 침해고 차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잡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본래의 뜻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뜻은 성적인 타락을 단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 가는가? 하지만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난잡한 것에 국한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간음이나 음행은 우상숭배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성적 타락을 실제적으로 지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해서 우상숭배를 말하면서 바로 또 동성애와 이런 얘기를 한 것과 이어볼 때 역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동성애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19절을 성적인 더러운 행위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간음으로, 영적인 타락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타락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상 것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은 내가 정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깁니다. 그러나는 그 나중에는 탐욕 때문에 점점 더 더러운 우상숭배로 빠진다는 겁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그래서 더 쾌락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가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단한 병의 결과인데, 병의 원인은 뭡니까? 17절에 나온 이방인의 허망한 지적 능력입니다. 헛똑똑이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러한 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병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분명하게 알려준 것은 맹세코 말하건대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4절은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은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것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결과를 알려준 뒤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왜 그림이라고, 의사의 그림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앞에서 병을 진단했고 그리고 병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알려줬으면 이제는 처방전을 내린 것입니다. 20절에서 그렇게 라는 말은 17절에서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자기 지적 능력으로 의지해서 감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에베소 성들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저들이 배운 그리스도는 말로 전해진 복음서의 전승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말로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새로운 삶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어떻게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고 추정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신에 찬 추정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세워놓고 바울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배워가는 모습을,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운 줄 분명히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가정해서 말한 것입니다. 먼저 들은 것은 그분입니다. 그분은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들었습니다. 배움은 그리스도를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배운 것은 그분 안에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앞에서 들은 것을 단단히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의 배움은 말로 해주면은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천 하면 하늘천하고 따라하죠. 왜 그러냐면 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반복해서 그 배운 것을 꽉 붙잡는다는 겁니다. 들은 것을 꽉 붙잡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로 해주면은 그것을 계속 암송하면서 혼자 외워가면서 분명히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라는 말은 원어대로 직역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진리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계속 말로 전해지던 복음서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또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의 진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21절에 나온 대로 말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바울이 내린 처방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을 잇고 있는 인대처럼 서로가 단단히 연결돼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의 목적이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명령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세 개의 부정사입니다. 이 부정사는 그리스어에서 원래 뭘 나타내냐면요, 목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가르침을 받은 목적이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세 개의 말입니다. 이 목적을 말한 것은 물론 그대로 지키라는 명령도 됩니다. 자,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울의 처방이에요. 가르침을 꼭 붙잡고 외우고 간직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나 한글 번역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명령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이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분명히 가르침을 받은 목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세 개의 부정사는 옷을 입고 벗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벗어버리고입니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직역하면 벗어버리기 위해서인데, 이 벗는다는 부정사는 이것은 한 번 일어난 일, 이미 일어난 일을 가리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은 예전의 생활 방식, 곧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허망한 욕정,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갈 사람입니다. 새 번역에서
허망한이라고 번역했고 개역에서 유혹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원어에서는 사기라는 뜻입니다. 사기라는 거예요. 이 사기라는 말이 21절에 나온 진리라는 말과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기는 사탄의 것입니다. 앞에서 그림처럼 말한 것은 음행에 대한 비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세상 욕심, 탐욕, 욕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싶죠. 더 누리고 싶고 더 느끼고 싶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사탄의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세상 욕망이 다 사기라고 솔로몬도 죽을 때에야 말년에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방인들의 극단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사탄의 사기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쾌락과 소유욕과 명예욕, 권력욕,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사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사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좀 더 강한 자극이나 좀 더 큰 쾌락을 얻으려는 탐욕 때문에 나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하루 저녁에 몇십만 불을 땄대요. 그래서 귀속말로 조용히 집에 가라고 했대요. 청년이 안 갔대요. 새벽에 다 잃었대요. 왜 그래요? 왜 안 가요? 엄청난 쾌락이잖아요. 그죠? 하루 저녁 도박에서 수십만 불을 땄으면 엄청난 쾌락이죠. 대박이죠. 여기 카지노 역사상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안 가요? 무엇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탐욕이에요. 더. 이거는요 성적인 쾌락만이 아니라 도박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런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더 가져라, 더 성공해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사탄의 사기라는 겁니다. 그걸 벗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옛사람을 억지로 벗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글 성경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우리가 벗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다음 주 말씀 25절에서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또는 사기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우리의 노력으로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진해서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림 언어 두 번째는 23절에 나오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원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벗는 것은 한 번인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껍데기는 한 번 벗어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영은 그 속사람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를 벗고 속까지 버리면 뭐가 남아요? 뭘 남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옷을 벗고 옷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알맹이도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뭐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은 버릴 수가 없어요. 속은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씻어서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마음을 여기서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껍데기는 벗어버리면 끝이지만 속사람은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몸을 씻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복음을 배워서 단단히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림 언어는 24절에 나온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원어에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라는 말도
벗는다는 말과 같이 한 번입니다. 속사람은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러나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껍데기를 벗고 나면 새로운 껍데기를 입는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다시는 옛사람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이 목욕하고 속옷을 세탁기에다 넣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주섬주섬 꺼내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시 주워 입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찝찝하잖아요. 기껏 씻고 나서. 그렇죠? 그거 다시 더러운 옷, 땀에 젖은 옷 주워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새 사람을 입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입지 않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입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사탄의 사기에 속아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와 거룩함이 새 번역과 개역에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참 의로움, 참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은 진리라는 말을 진짜라는 말로 해석해서 진짜 의로움, 진짜 거룩함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도 새 번역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개역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의 진리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진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4절의 진리라는 말에는 관사가 붙어,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개역처럼 진리라고 해야 합니다. 영어의 NASB는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역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의와 진리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와 진리. 그런데 원어는 의와 진리가 아니라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역시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진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번역한다면 진리로부터 오는 의와 거룩함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본문의 정확한 뜻이 됩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배워서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바로 의와 거룩함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표현은 다르지만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서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에서 나타난 탐욕을 따라 행하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옷으로 비유된 말은 성도들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걷지 말라는 말로 시작한 겁니다. 걷지 말라는 말은 행동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더러운 행동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의로움의 옷이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처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분명히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판단합니까? 세상 법에 따라 판단하고 자기들의 이성과 그 잘난 지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판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더러움의 반대말입니다.
속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은 다 버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해서 옳다고 의롭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이 바로 내린 처방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음행을 하지 않으니 벗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비유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중의법입니다. 사실이면서 비유입니다. 우리도 역시 탐욕을 따라 우리 머리를 굴리며 얻고자 애쓰는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위장을 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은 그걸 탐할 줄 모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리를 저지르면서 더 갖고 더 갖고, 사실 재벌들은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높은 권력에 오른 벼슬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더 오르지 않아도 존경받아요. 근데 왜 더 오르려고 자꾸 그럽니까? 쾌락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질 때 느끼는 그 쾌락 때문에 더 큰 쾌락을 느끼려고 자꾸 도전하서 그러다 잘못하면 망신당하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중독이에요. 처음에는 운동을 하고 땀을 쫙 흘리고 나면 개운하죠.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면 그러한 쾌락을 느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쾌락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쾌락을 느끼려고 막 애를 쓰고 더 큰 산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성취욕을 느끼고 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더 시원함을 느끼고 쾌락을 느낍니다. 역시 운동 중독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장된 거룩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짜 더러운 똥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합리화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사탄의 사기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꼬일 때도 작은 탐욕에서 시작해서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일이 바로 바울이 내린 처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스로 탐욕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됩니까? 안 돼요. 어릴 적에 뭐냐면 방학만 되면 생활계획표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대로 지키겠다고 열심히 결심을 했는데 저 한 번도 지킨 적 없어요. 신나게 놀다 방학 끝날 때 숙제 정신없이 해내고 말았어요. 제 아내는 반대래요. 방학 전에 일기까지 다 써놓고서는 그냥 놀았대요. 근데 결국 뭐예요? 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계획하지만 안 돼요. 탐욕 때문에 우리는 버릴 수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니면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면은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자진해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지는 비결이고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걷지 않는 비결입니다. 머리만 커진다고요? 말씀을 배워서?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말씀을 믿지 않고 배우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머리만 커질 수 없어요. 머리가 커지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을 찌르고 불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달라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어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묵상하자고 매주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익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까지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절대로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따르면 성공합니다. 절대로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거를 기준 삼아서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 내 자신의 머리, 내 생각을 믿고 내 자신의 똑똑함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엇을 가립니까? 우리 마음을 다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생각되게 하고,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리로 익히고 가슴에 새기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머리를 익히고 가슴에 새겨서 그것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